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가정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올 것을 기대해요. 그 나쁜 거는 아니죠. 올 것을 기대해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건데. 실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현재인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깨닫고, 또 가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막 한번 싸우더라도 한번 단판을 지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 애들은 잘 사는 동네면 잘 사는 동네만큼 뭐냐면 홈리스들이 많아요. 홈리스라는 말은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홈리스.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집이 없으니까 길거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텐트 같은 거 치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도 먹을 것도 없고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홈리스들. 그래서 홈리스들은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얻고 싶어도 안 돼요. 미국이라는 것은 너무 세금이 비싸고 또 집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새 집을 살든지 전셋집에 살든지 하여튼 집에 사는 건 복이에요. 저 전세 사는 사람 복이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이에요. 집, 홈리스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집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자다가 내일 어디서 자야 될지 몰라요. 또 하나, 가정이 있는 집하고 가정이 없는 집이 조금 달라요. 가정이 없는 집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야죠. 싱글이라고 돼. 싱글. 싱글은 가정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거, 홀로. 외롭게 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걸 말하는가, 가정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이 있지만 가정에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홈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그냥 잠자는 집이에요. 잠만 자는 집이에요. 그냥 잠자고 일하러 가고 잠자고 일하러 가고. 근데 집이 그냥 하우스와 홈은 달라요. 그냥 하우스는 잠만 자는 곳이에요. 홈은 그렇지 않아요. 홈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이 있어서 가정들이 식탁에 앉아서 어떻게 밥을 먹고 그 밥을 먹으면서 무뚝뚝하게 인사도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식탁에 교제가 있을 때마다 은밀한 아니면 전혀 갑작스러웠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엄마, 아빠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식탁 안에서 교제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먹다가 보니까 먹는 거에 너무 맛있어서 끝나버리지만 사실 식탁에서는 배부름을 위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식탁에서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뭐냐는 거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지난번에 어쨌어요? 아침에는 어땠어요? 저녁 때는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오늘 음식 먹는데 참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얘기를 하면서 그 식탁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름다움. 슬픔이면 슬픔 나누면서.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반전을 일으킬 때마다 반드시 식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야 영적으로 네가 다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식탁의 교제로 이끌으셔요. 이번 주일부터 식탁 할 때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정말 기쁨과 함께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 놀라워요. 주님이 만지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 식탁의 교회가 단순히 밥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가. 싱글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누군가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개 혼자 먹으니까. 요새는 뭐 개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 개는 우리 오랜 시간을 먹어도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멍멍 이거는 해도 인격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아요. 아, 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주인님 감사. 이거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격적으로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웃 누군가가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보람이라 그러죠, 삶에. 여러분, 개가 1000번, 10,000번 줬는데 음식이 참 맛있군요.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오늘 어제보다는 다른데요. 이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요. 똑같아, 그냥.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맛있는 거 한 번만 새롭게 만들어도요, 입맛에 맞으면 맛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은혜스럽습니다. 먹는 걸 너무 많이 했나? 자, 그럼 넘어갈게요. 128편도 있지만, 이 128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10편 127편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같이 하나의 원래 이게 이게 127장, 128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7장하고 128장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이 있네요. 왜? 이유를 묻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떠올 때고.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에 경외한다는 말이 뭘 보세요. 시편 127편 1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누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제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 누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지켜야죠. 우리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 내가 지킨다는 말과 하나님의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면 홍수가 한번 나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지어놓은 집, 많이 큰 성도 다 물에 쓸려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이 말씀에는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이 알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너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바라크가 아니야. 여기에 쓴 단어는 바라크, 엎드려 절한다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 그래, 야레. 그 야레라는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경배란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야레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더 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그게 저라고요. 보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이 듣는데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듣기 뭘 들어?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감정에 충실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했습니까? 난 했어요.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감정에 충실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그때마다 마귀가, 사단이 춤을 춥니다. 이번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 하나가 완전히 머리에서 발까지 싹 다 모든 것이 다 전멸되는 거 봤자, 하루아침에 한 번의 실수에. 그냥 교통사고 났으면 교통사고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발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죠. 근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주관과 내 것을 그냥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대상의 삶과 강대 아래서의 삶이 전혀 달라요. 강대에서는 거룩해요. 강대에서는 거룩한 말이 흘러나와요. 그러나 강대를 내려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세속화, 세속적, 인간적, 더 깊이 얘기하면 마귀적인 일을 해요. 사단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품처럼 낮에는 의사로 생활하다가 밤만 되면 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인간의 야누스적인 그 모습인데 두 인간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강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기도할 때나 일반 생활하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호라고 말해, 라틴어로.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성경 찬송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요런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그런 가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다고 하는 말씀.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 그 2절까지를 읽지 아니하면 경외하는 곳으로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연결하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땀과 수고하여 우리의 일터와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홈리스들은 그게 없어요. 일터도 없어요. 일하러 가지도 않아요. 맨날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일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언 마지막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나와요. 근데 그 지혜로운 여인은 아침에도 일했고 저녁에도 일했고 밤에도 일해요. 성경이 8시간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여자라는 건 8시간만 일하라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일터가 있음을 감사하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어떻게 돼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까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내 가정에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일한 대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아도 뭐가 들어왔다. 물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지만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뭔가 수입을 얻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노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식이 많지 않지만 노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힘이 쫙 빠진 다음에 쉴 때에 그때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뭐를 배우는 거예요. 매일 쉬어보세요. 매일 놀아보세요. 매일 잠만 자보세요. 쉬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겨워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땡볕에는 굉장히 햇빛이 하는데 그냥 그늘만 딱 들어가도 시원해요. 왜? 땀이 식으니까. 그걸 느낄 때 그늘이 얼마나 좋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일을 우리가 각각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우리 천평 같이 무슨 평? 우리 천평입니다. 부릅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우리 천평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천평 밭에다가 몇 가지 모자라서 고추 몇 개 더 하고 그리고 상추 몇 개 되고 쑥갓 몇 개를 대갖고 해갖고 있는데 아니 그거 몇 분도 안 돼요. 사실 30분도 안 돼. 그냥 가서 심는 거 그 몇 개 심는 게 심는데 땀이 나더라고. 세상에. 그리고 끝났는데 이거 힘들다 그러더라고. 뭐가 힘들다 그럽니까? 육체가. 안 하던 걸 해서 그런가 봐. 쬐끔하고 땀이 쭉 나고 허리 이렇게 했더니 또 이 다리도 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하고 난 다음에 보람이라는 게 그걸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한 번 딱 심어줬는데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야,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매일 물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심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제가 비유로 말씀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니까 조금 딱딱하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비가 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꼭 식물에게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심처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꼭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줬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건 큰데 왜 내 건 작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것만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이 그렇게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 일터가 있다는 거, 어딘가 사업하고 열심히 몰심부하는 거는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조차도 복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이 일할 때 일터에 갔을 때도 하나님 여기에 일터에 여기에 직장에 여기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